할렐루야. 2024년 2월 26일 저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2 1655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내가 승리하리라. 한도 못할困難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서로 같은 태양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이시니 빛나쳐 계시는도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질병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무영한 명예가 떠나가도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사명의 노래. 우결처럼 내 가슴에 메아리 떠올렸네. 세상을 향한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이 멸망 속에 부러지는 사명자의 영원 깊이
아름답고 귀한 선물 온 세상에 별빛이 보내시다 밤이 오늘날에 주님 주신 이 생일사며 꿈결처럼 세상을 향한 9월의 메시아의 음성이 너무 가라 복음 들고 땅끝까지 베드로 바울처럼 열매들에 그 사랑이 열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온 세상에 전하세 내 삶을 따라 들려오는 저 힘의 음성 너는 가라 복음 들고 약속에 사랑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양육대주와 땅끝까지 오는 내 빛조차 세상길에 가라하신 사명 가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십자가로 묵혔네 1378번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리 항상 함께 하소서 나의 찬송 받으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생명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리 항상 함께 하소서 나의 찬송 받으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이 발라붙고막하니까 말이 이제 자꾸 목사 입에서 이제 발음도 자꾸 틀렸지만 이제 쉬어야 되는데. 자, 찬송가 230장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번 금요일날 했죠. 또 하고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로서 빨리빨리 끝났으면 나도 좋겠는데. 자,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보고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흰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오늘 66번째 계시록 10장에 놓인 작은 책하고 오늘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록 5장 봉안책을 토지문서, 이제 토지문서란 것은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그 모든 걸 관리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토지문서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이제 다른 것으로는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을 전한 메시지, 이렇게 이제 계시록 5장의 봉안책을 얘기하면서 하셨다고 지금 이 신천지가 그 내용을 갖다가 했는데, 이분의 그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한번 보긴, 그걸 이런 지금 프로그램 속에 없으니까. 사이비 2단은 비유로 감췄던 예언의 실체로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보고 듣고 중과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이 펴놓인 책 그 10장에 이 말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소속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종 목사님을 얘기하면서 10장의 펴놓인 책과 계시록 5장의 봉안책은 다른 것이며, 그러죠. 그쪽에서는 봉해놓은 책이고 여기 펴놓인, 지금 여기서 펴놓인 책은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바로 얘기를 했어요. 펴놓인 작은 책은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메시지고, 봉안책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토지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제 그 봉안책을 토지문서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아담이.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불화임금을 들고 지키니까 그런 것을 봉한 거라고지, 거기에서 봉한 그 봉안책이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 봉안책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6째 나팔까지 부렸던 재앙들이 기록된 거라고 봐야 돼. 기록된 거. 네, 뒤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이비 2단 신천지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반박하는데, 한국교회 목회자의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7인의 봉안책으로서 쉽게 말해서 후 3년 반에 땅에 쏟아지는 재앙들로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록 5장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좀 다르죠. 그러나 계시록 10장에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는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하는데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를 뜯어 먹었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소책자 지소영이라고로서 너무도 작은 것이기에 먹으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만희가 사이비 이단인 그 교주인 이만희가 뭐 영으로 뭐 셋잔을 가봤어요, 음부를 가봤어요. 그게 음부도 모르니까 거가 저 땅속에 지하인 지옥인 줄 알지. 이제 사도 요한은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저 바울 사도와 같이 영이 셋째 하늘을 가고 육은 땅에 있는 거예요. 밥 못 썼네. 지금 기도하면서 환상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으로 이 책을 먹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먹었어요. 육신이 먹은 게 아니라 영은 뭐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영이 지금 거기 가서 막 이러든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치받치든지 하면 육신으로 내 몸이 아프고 영이 이렇게 힘들어하면 내 몸이 힘들어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영과 육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 영혼육이.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거짓을 만들어내는 제조기가 되어서 자칭 여기다 이걸 넣어야 돼.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만희는 영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이것은 영의 체험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거짓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게 결국은 영의 세계를 모르면 결국은 거짓되고 어리석은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볼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땅의 재앙을 계속 보다가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2만만의 군대를 유프라테에 직결시키고 전쟁을 하게 하다가 세계 나라들이 참여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게 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형제들을 목을 잘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계시록 6장의 흰말인 적그리스도가 횡포를 기록하면서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을 보고 계시록 14장은 먼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시온산에 먼저 올라가서 선 14만 4천 명이 있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6절은 666표를 받지 않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이 잘린 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요? 알곡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알곡들을 거둬들이는데 여기서 이걸 써놔야겠네. 순교자들의 그 수가 작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수가 찼기 때문에 알곡들을 거두는데 이것은 두 감람나무인 두 증인이 올라갈 때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올라가는 걸 거기다가 이렇게 죽고 사흘 만에 살고 올라가는 것을 했지만 목이 달린 12지파의 14만 4천 명과 이방의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올라가는 장면을 본 것이고 계시록 15장은 12지파와 이방인이 셀 수 없는 수로 올라간 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설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시록 16장부터 다시 대접을 들은 첫째 천사가 땅에 쏟는 재앙을 붓는 것을 보듯이 사도 요한이 먹은 작은 책은 환난 이런 것의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10장 지금 이 10장에서 지금 뭡니까 원래 이제 11장 요 10장 빼도 돼요. 10장 이제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지금 7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잠시 멈췄어요. 멈추고 지금 이 작은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1장서 15장까지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고 두감나무 죽이고 막 이러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차는데 보니까 알곡들에 다 익었다고 천사가 주님으로 이한낫을 거두드리라 알곡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거둬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는 7년 전에 지금 이제 7년이 아직 조금 근데 요때가 6년 한 9개월 6년 한 9개월쯤 이제 석 달 있으면 7년 되면 예수님 오니까 그때쯤 올라갈 거야. 수가 차서. 그러니까 이미 시온산에는 이방인의 때에 거룩한 왕된 세상 가서 처음 익은 열매 정결한 처녀 예수님 신부처럼 자기의 정조를 잘 지킨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짐승의 표 666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목이 잘려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긴 자라잖아. 네? 환란 시대에 7교회는 이기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7교회를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정결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이야. 멜루간을. 그들은 이미 신부로서 벌써 이미 관을 썼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땅에 구원에 딱 확정이 된 자가 있고 그 확정이 된 자들은 생활이나 행위가 절대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의 인내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라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게 인내인 거야. 응?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 즉 이들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자들. 그래서 이들을 신이라 불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지상 내려올 때 이 환란시대 12지파들이 목이 잘리고 그런 자들은 뒤에 서고 예수님 옆에 딱 서서 내려오는 자들은 학이 오시네 그러는 거야. 학이 오시네. 지상 재림할 때. 즉 신으로 온다 이 말이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신성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야.
그들은 이미 성령이 이방인의 때 성령 받아 성령으로 해서 그들은 영혼 육이라고 안 하고 영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사실은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목 잘려 죽은 자들은 환란 시대에 성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 혼과 육으로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을 주신다 하잖아. 그래서 그들은 영혼 육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살아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은 다 물은 데서 오고 살려가지고 바다에서 죽던 땅에 죽던 음부에서 그들의 혼을 내줘갖고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영이 없어. 혼과 육이야.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영혼 육을 가진 자와 혼과 육을 가진 자들이 살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성령 받은 자들이 영혼 육과 혼과 육으로 사는 그런 자들의 삶에 교회 안에가 그렇듯이. 그러나 영육이 된 사람은 시온산에서 있어. 혼이 없어. 그들은 이미 부활하면서 딱 혼이 영으로 완전 개체가 영으로 바뀌어. 영육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영육으로 사는 거죠. 이걸 신비를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절대로 영혼육이든 혼과 육을 가진 자들은 새하늘 이 밑에가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고 나면 이 셋째 하나를 올라올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는데 보자는 보이는데 시온산이랑 보이는데 여기를 못 올라와. 여기 선자들은 첫째 부활 처음 익은 열매로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방인의 때 충만한 수,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 그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이 셋째 하나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집이라고도 해요. 보좌가 있는 성산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들 되라. 바울사도가 그래서 아들 되라. 아들이야 기업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글 써놓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안 하니까 좀 이걸 이렇게 써놔도 나중에 목회자들이 그런 것은 내가 안 써놨으니까 잘 모를 거야. 바울사도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듯이 지금 사도 요한도 환상으로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하늘은 저 공중에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 책은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1장에서 15장까지 보세요. 일곱 나팔 안 불어요. 아직까지는 15장까지는.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11장, 12장, 13장은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 그리고 14장은 이제 하늘의 선자, 아버지 집의 시온산의 선자와 이제 환란 시대에 모가지가 다 잘려갖고 이제 수가 찬 그 6장의 그 인을 다섯째 인을 띌 때 그러잖아요. 목 잘린 자들이 신음사 우리의 쉽게 말해서 이게요. 우리의 피를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수가 안 찼느니라 가자. 너희 형제들의 수가 차야 돼. 순교자의 수가.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6절에서 16절에 그래 해놓고 17절에서 20절은 이제 666표를 받았던 왕들이든 부자든 장군들이든 다 필요 없어. 짐승에게
그 편전자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냥 넣어갖고 포도주 틀에 여러분 탈수기 공업용 탈수기다 넣어봐. 어? 우리가 장난을 하고 내가 그 탈수기를 돌려갖고 어떤 장난인 줄 알아? 응? 탈수기에 사람이 들어가. 야 들어가. 그래갖고 세게 돌리면 큰일 난 게 응 하고 스위치에다가 응 하면은 응 해갖고 이래도 금방 수십 바퀴 돌아.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나오도 못해. 거기다가 30분이고 돌려보면 죽지만 터져 죽을 거야. 피 다 빠져가. 혈관이 다 터져버리겠지. 한 10분만 돌리면 그래 될 거야. 이게 참 그때 참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그 염색 공장 그 있었거든. 섬유 공장에. 그래갖고 염색을 해갖고 탈수를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장난 삼아서 하는 거야 서로. 야 나도 한번 해봐 나도 한번 해. 그러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스위치를 확 눌러보면 안 되고 딸딱 한 번만 엥 하면은 벌써 한 10바퀴는 돌아가. 그래 이제 그런 건 이제 손으로 잡아도 세게 도는 거 아니고 딱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브레이크 또 딱 잡으면 되지만 이제 그렇게 장난을 그때는 왜 그러냐면 뭐 70년대 후반인 게 뭐 20대 뭐 18세 21세 막 그런 때인데 제가 그 군대 신체 검사라고 할 때인데 그런 장난을 했다니까. 이게 알아. 이걸 딱 해갖고 만약에 30초고 10초 이상 돌려봐 막 돌으면 그 문제가 된 게 그런 걸 아니까 서로들 장난 심했어요. 제가 이 이제 금형을 내리고 다른 금형을 올려갖고 조립원데 이게 이제 공간이 한치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채세인데 장난하니까 그걸 맞추고 있는데 스위치를 탁 한번 누른 거야. 이게 기계가 뚜레스 기계가 탁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이게 이렇게 떠 있는데 기계가 내려오면 이게 그냥 납작이 갖고 지금도 이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뻑 터져버렸어요. 조금 더 내려왔으면 뭐 손가락 안 잘려 손톱까지 다 깨져버렸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눌림서 딱 하면서 얘가 터졌는데 이게 그때는 애들이 다 나이들이 어린 게 그냥 장난삼아서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았다니까. 이게 지금 뭐 내가 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가 나는 모르겠다. 여기다가 어쨌든 그 사도 요한은 땅에서 일어난 일들과 하늘과 불 섞인 구원받은 수를 기록된 책을 먹었다는 말이다. 아까 그 하나님 진노포도보다 그 탈수기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다 그걸 보여주고 그 알곡들 그 얘기도 해주가지. 알곡들을 주님이 걷어들여서 666표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들을 모가지 잘려 죽은 그 알곡들이 그 계시록 그 6장에 5째 인을 띌 때 그 순교자의 신원 소리가 그 수가 이제 다 차니까 그들이 살아서 시온산으로 들어가선 게 아니고 15장으로 넘어가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섰다고 돼 있잖아. 거기에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목이 잘렸다고 안 해도 벌써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목이 잘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 그들이 그래서 모세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모세 노래도 해놨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노래는 뭐냐? 어린 양의 노래는?
그건 또 말 안 했어. 어? 알지도 못하니까. 내가 다 미리 얘기해 줬잖아. 여러분, 유대인은 그 모세를 자기들의 최초의 지도자, 선교, 그 선지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다 유시 기록엔 시편의 그런 찬양을 다 해도 통틀어서 우리는 찬송가 앞에 통일 찬송가, 뭐 개혁 찬송가, 개정 개혁 찬송가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뭔 찬송가라고 써? 모세의 노래라고 표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전부 모세의 노래로 다 그걸 하는 거야. 그걸 다 통틀어서 모세의 노래. 우리가 찬송가, 복음성가를 찬송가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기껏 아는 게 뭐 영어로 하든 유럽말로 하든 그 이스라엘의 그 찬양을 안 불러봤잖아. 그들은 지금 말하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속죄함, 속죄함 그런 찬양을 부르고 저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편 1편 하면 그러잖아.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할 거 아니야. 그 차이야.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유대인이 지금도 그 찬양은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사이비단 그 신천지. 제가요 잠깐만 요걸 하나 가고 갑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 돼. 그 유럽인들은 달을 수정 보석 같다고 하고 보석 같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올린 글인데 이 안에 달을 보면 일이 와갖고 지금 여기 비쳐서 그렇지 뿔개요 달이. 핏빛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럽에는 이 달이 핏빛같이 이렇게 그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지금 그 나중에 달이 핏빛같이 되는 게 이런 평상시 때도 저런 핏빛같이 됐는데 저게 이제 결국은 달이 어떤 때는 얼마나 밝은가.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냥 있는 것 같이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 밝을 때는 막 유리 구슬알 같은. 근데 이게 또 핏빛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핏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런 것도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한대. 공기 오염이 어떠해서 그 달이 그 빛에 그 하면서 핏빛같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 진짜 저 달이 흙이고 전부 다 그게 핏빛이 돼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오늘 사진을 이걸 그림을 올리다 본 게 이 사진을 거기서는 정확히 보니까 막 핏빛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 없잖아. 기껏해야 그 달도 보면 어떤 때는 금 같잖아. 또 은 같기도 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좀 붉어도 아주 진하게 나고 살짝 연하게는 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완전 막 핏빛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기 속에서 이 공기와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산 폭발이든 뭐 이런 거 해갖고 화산적 뭐 해갖고 어떤 그 이산화황인가 이런 게 공중에 가서 퍼지면은 그게 그 오존층을 다 갈아 막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오존층으로서도 열을 차단하려고 만들어졌지만 이 이산화황이 딱 돼버리면 햇빛이 그게 1년씩 그게 없어진데 1년, 2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그 지구에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지구 3분의 1, 4분의 1 막 이런 거 4분의 1 죽고 3분의 1 그게 이쪽까지 다 그런 줄 알았지만 타격은 있겠지만 지금 그 인도 쪽으로 넘어서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중동 아프리카 쪽으로 그런 타격을 해서 하니까 그래도 중국이 10억 있잖아 10억.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래도 나중에 666표 안 받은 자들이 그래도 그 10억 명은 안 되더라도 또 인도 쪽에 살고 뭐 저 필리핀, 태국 뭐 이런데 베트남도 있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10억 명 이상은 살아 있을 것 같아요. 666표 안 받고. 저 해외 여행 가는 자들은 여행 다닌 자들은 다 받았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대한 일들을 하늘과 불 섞인 구원받은 수를 기록된 책을 먹었다는 것이다. 잘 여기서 그러면 이해되는 거 보세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영이 올라가서 환상을 보면서 먹었던 작은 두루마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통은 인내가 아니고는 지킬 수가 없는 힘든 고통이듯이 사도 요한은 영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꿀과 같이 달았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걸 앞에도 안 썼는데 자 여기서 먹으니까 11장 이런 것을 했지만 14장에 그 시온산에 선 성도들이 하는 새 노래로 찬양을 올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쫙 달짝지근했지. 근데 곧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들이 그 고통과 죽임과 배도하는 일을 보고서 그 고통이 배에서 쓰라리다 이 말이야. 쓰라리다. 근데 이게 원어로는 쓰라리다가 아니야. 쓰라리다 뭐 쓰다는 말도 되지만 이 헬라어로 피크라이노 그래갖고 쓰라리게 하다.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비참하게 만들다. 그래서 그 계시록 8장 11절을 그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쓰게 만들다, 마음을 향하게 하다, 분개시키다, 화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이 말은 피크로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날카로운 신랄한 쓴 거친 지도관.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이 죽는 걸 보니까 막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분개가 날 정도니까 어느 정도나 날카롭게 그냥 지금 이런 형태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 배에서 쓰다. 내 안에서 쉽게 말해 이만치 참 비참하고 고통스럽다. 참혹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분개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걸 입에서는 단 것 같으나 배에서는 쓰다고 한 거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혈족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받는 고통과 이게 그 요한은 혈족이며 한 게 12지파를 말하는 거야. 이게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받는 고통과 그들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른 거예요. 자, 하루는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됐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됐는가? 자는데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자고 있어요.
집사람도 자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빡 찬 거야. 교회가 지금 그 귀신이 바글바글 해갖고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너 여기서 지금 퍼들어 자고 있냐는 식으로 퍽 찬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그래갖고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교회를 달려가서 기도를 했다니까. 그날 귀신 때려잡는 날이라서 그냥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몽사몽간에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이 맞은 거 같이 아팠다니까. 눈물 날 정도로. 근데 가서 눈물 안 흘릴까봐 때려가지고 죽게 문제갖고 엉엉 울고 가게 만든 거지 천사가. 우리 집사람 차다 있나 내가 울고 막 그래갖고 교회를 가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왔다가 참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보고 느낀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을 먹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걸 해야지. 육신으로 책을 먹은 것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 중에 영혼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이 환상을 바라볼 때 영과 육이 분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분리되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늘 위에도 땅에도 육신이 있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말을 보면, 즉 영이 먹었는데 육신이 느껴지는 것 같이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다는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걸 사이비 이단들은 그 체험해 본 것이 없으니까 오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만 진짜 영의 체험을 못 해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두 번째로, 그러나 계시록 5장과 10장의 책은 같은 책으로 계시록 5장의 봉안책에 인을된 것이 계시록 10장의 편의인 책, 작은 책이다. 거짓말 뻔하지 마라. 이거 내가 이따가 그 소책자라고 해줄게. 소책자인데 이건 예언은 그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비유로 봉함되어 있기에 이를 봉안책이라고 한다.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도 봉했지만 다 열어놓으라고 하잖아. 달려가면서도 보게 한다니까요. 이게 미련한 자들은 못 봐도 달려가면서 여러분 글을 읽고 달려가니까 얼마나 그 지혜롭고 총명스럽겠어. 그리고 비유로 감췄던 예언이 실체로 나타났을 때 그 실체를 보고 듣고 중과하는 말씀이 편어인 책이 계시다.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7 민으로 봉해진 책을 계시록 5장 17절에 예수님 취하시고 6장 8장 같은 7인을 떼셨다. 자, 봉해진 책은요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 7. 그래갖고 그걸 다 인을 띄었죠. 인을 벌써 7인 다 띄었잖아요. 다 펴졌어요. 근데 뭘 또 펼쳐? 거짓말 하잖아. 인을 떼어 개봉한 계시록을 예수님께서 계시록 10장에 천사에게 주어 새 요한에게 받아먹게 하시고 많은 백성과 새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게 하신다. 따라서 책을 받아먹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만 계시 말씀을 증거받을 수 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게 또 보탰죠. 새 요한이 어디 있어요? 새 요한. 이게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와 계시록 10장의 두루마리 같은 책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책을 먹은 목자는 바로 새 요한인 사이비 이단
그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위에서 미리 말을 하였다. 결국은 그 새 요한이라는 게 성경에 없어. 근데 요한이 결국은 이거는 이만희는 정신이 헷가닥 왔다 갔다 해. 보혜사 성령이라겠다가 예수라겠다가 하나님이라겠다 목자라겠다 새 요한이라겠다 거짓말을 만들잖아요. 뭔 보혜사 성령인데 뭘 받아먹고 와 오기는.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고 계신데 무슨 뭘 받아먹어 갖고 아는 그게 무슨 거짓 사기꾼 영이지 무슨 성령이야. 아멘.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계시록 10장 11절은 계시록 11장에서 15장까지만이 아니라 16장 이후에 대한 7 대접에 대한 재앙과 예수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 새 땅까지 일어나는 일들 즉 계시록 22장까지 예언하는 말이냐. 어? 여기서 조금 말이 가. 그래. 거짓을 말하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만희와 같이 거짓 영이 들어서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영혼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뻔하다. 그렇죠? 영혼이 나가면 사람 죽는다고 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혼이 떠났다 하던지 아마. 이게 그들은 이 영이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만희부터.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 죽는다고 하지. 예? 여러분 근데 영이 빠져나가면요. 기도하면서 영이 딱 빠져나갔으면 영하고 육체가 분리돼요. 저는 이제 그런 체험을 저도 그 4개월 동안 이렇게 영이 올라가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묻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다 있는데 영이 다 보여. 내 영이 지금 거기 가서 뭐하고 오면 내가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걸 영이 또 말을 해. 그런 게 형제들은 내가 자는 줄 알고 아이 무릎 꿇고 돌부처처럼 탁 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숨 쉬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근다고 코 고는 건 아니고 아이 잠은 편하게 다시 오고 날 눕혀놔. 나를 이렇게 눕혀놔. 그냥 발은 그때 놔두고 무릎 꿇은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구부러서 이렇게 자기 놔둬. 근데 벌써 영이 저 위에서 딱 봐. 누가 건드려서 눕혀놨는지. 그래 다음날 이제 탁 그래갖고 야 왜 기도하는데 사람을 눕혀놨는가.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자는 줄 알고 눕혀놨어. 내가 이놈아 다 보고 왔다. 내가 그러지. 모르니까 그런 체험을 못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체험을 해보면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물으면 천사들에게 보여주며 가르쳐 주라고 하여서 모든 성경의 비밀도 천사들이 주님께 받은 권한 아래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근데 몇 년도 몇 월날 예수님 온다 하면 안 가르쳐 주잖아. 그건 주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아버지의 권한이.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도 안 가르쳐 주잖아. 아멘. 에? 아버지 영이 있어도 알고 있어. 성령 언제 간다는 것까지 아는데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이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의 즉 성자는 성자의 직임, 성령은 성령의 직임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이시면서도 일을 하실 때는 그 자기들의 일에 대한 것만 딱 하신다.
그러니까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해야 할 일에만 하시는 거지. 일만 하시는 거지. 사이비단 신천지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무지에서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집단이다. 아까 이제 요 소책자 제가 그 원어를 해줬지만 이게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지소형이라고 아주 작다는 거야. 바빌론 해갖고 뭐 기록된 문서 작은 거. 그래서 이 손에 케이를 해가지고 손에 들었는데 이것을 잘 보세요. 손에 편했다 하잖아요. 손에 펴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민을 그거 해갖고 한다고 하면 그 두루마리가 요만치게요? 이 커. 왜? 거기에 이제 환란이나 이런 걸 재앙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요 책은 뒤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대한 그 얘기를 비록은 작은 건데, 아이고, 그래, 사도 요한이 그걸 씹어 먹느라고 참 고생했네. 이만한 두루마리를 그냥, 응? 양피가 죽인지 소피가 죽인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그랬겠네. 잘 봐봐. 아이고, 씹으니까 소가 죽인가? 왜 이렇게 소 심줄이 들어간다, 질긴가? 그러고 또 해서, 응?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영에게는 영에게 먹으라고 했지만, 그는 영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이 먹은 걸 가지고 뭐 육신이 뭐 그거죠. 그러니까 영이 먹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육신으로는 입이 단 것 같이 느껴지고 그게 들어가니까 배에 쓰라리게 쓰게 되더라 이래가지고 이거 아까 파커라이노 이걸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삼켰다, 먹어치우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이 두루마리를 환상이니까 영이 거기 가서 먹은 거예요. 육신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받아먹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장래일을 알려주셔서 알고 잘 자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푸누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푸누마 호 하기오스.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의 세계를 한번 여러분이 겪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사이비 이단 신천지들에게만. 그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 실제적으로 다른 것은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면서 왜 그건 인정을 안 해? 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본다면 그걸 왜 볼 수 있는가를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제대로 성경을 원어를 통해서 알고 제대로 그 뜻을 알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갔다 오면서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것을 그 하면서 목마른 자들, 의에 목마른 자들, 궁일이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려면 어디 성령을 받아서 어디까지 임하냐면 궁일이 여기는 내 것을 줄 알 때 그때 이제 내 것을 그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했듯이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그는 내 것이란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여러분이 천국 앞으로 미래에 될 천국 지옥도 내다볼 것이고 음부도 가볼 거고 셋째 하늘 낙원에도 가볼 거고 다 갔다 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눈구녕이 열려서 귀신을 보든지 천사를 보든지 어쩌면 안 믿는 자들도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귀신을 볼 때가 있잖아. 음성도 듣잖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증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영이 만약에 저기 가서 딱 그 예를 들어서 맞을 일 없잖아요. 영이 딱 맞으면 내 몸이 아프다니 육신에 그대로 충격이 온다니까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이나 바울 사도를 이해를 해요. 내가 같이 체험해봤으니까. 이들이 뭐 이거 사도 요한이 하루에 이걸 다 본 거가요. 응? 기도할 때마다 영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 보게 됐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두루마리의 비밀은 이 10장에 있는 작은 책은 이제 11장부터 적그리스도로 해서 그 중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핍박을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목이 잘려서 승리를 하고 배도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에게 패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13장에서는 13장까지 그래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알곡이 다 찼잖아요. 14장 6절에서 16절로 딱 거기서 나오다가 알곡이 다 찾았으니까 익었으니까 걷어들이옵소서 하잖아. 잘 깨닫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 신천지에게 속지 않도록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제적으로 봐야 할 게 있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구약이나 다 말씀이 짝이 다 있어요. 잘 찾아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에 내일은 두 증인 이게 뭐 그 하나는 이만이고 하나는 아직 안 나왔는가 보지? 자기가 증인이 될 거고 내가 볼 때는 허경영이고 둘이서 허경영이가 자기가 지금 새 보혜사 성령이니까 둘이서 해 두 감남은.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두 감남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두 증인을 하려면 이만희에게 내가 묻는다. 너 히브리어 할 줄 아냐? 금방 그랬어 금방. 연결소? 기기가 지금 세로로 놓고 하는데 가로로 하니까 자꾸 차단이 되는데 안 되면 그 내일부터는 그 동영상을 카메라로 방송을 해서 제가 다
페이스북은 다시 올릴게요. 이 가로로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세로로 하게 해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그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하니까 방송이 화질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고집부리고 했는데 안 되면 저걸 그 우리 핸드폰 카메라에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제가 다 올리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자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사이비 2단 신천지가 증거하는 계시록 10장의 작은 손바닥에 펴놓인 작은 책이 7인의 두루마리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지금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장면국, 또한 하늘의 시온산에 먼저 선자들이 있는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들과 또한 이방인의 셀 수 없는 예수 안에서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입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 것 같았으나 그 형제들의 죽음과 고통이 너무도 슬프고 분개할 정도로 고통스러움으로 배에 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내 옆에 형제들이 고통을 당해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고통을 나몰라나 하는 자들인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사이비 2단 신천지들의 미혹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